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참회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오늘 또 내 삶을 지배하고 왔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품격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여, 오늘 또 세상으로 향하고 세속으로 향하고 죄로 향하고 여러 가지 거짓과 어둠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귀를 다시 주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완악한 죄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귀를 주장했던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정결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입추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는 계절이 왔습니다. 교회의 분리와 코로나 사태 시대를 지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은광교회의 지체들 믿음 붙들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상식은 무너지고 진리가 사라진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살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어 광복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대한민국은 일본의 흉계와 미국의 개입으로 친일파와 토착 왜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고, 광복절에 일본기를 달고 공허의 공무원들이 천황폐하를 외치는 일본 나라가 되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일본 편을 들어 지구를 병들게 하며, 국방부는 독도를 삭제한 것도 부족했는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하며, 행정안전부는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 화면을 사용하고 독립기념관장에 나라를 팔아먹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고, 일본의 군함이 전범기인 우길기를 달고 우리 영해에 버젓이 들어오는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는 웃지 못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일본의 과거사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적 이권까지 미국과 일본에 바치고 전쟁을 부추겨 한반도에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언론은 친일파 토착 왜구들이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가짜 뉴스에 길들여진 우매한 백성들은 분별의 능력을 잃고 친일 앞잡이들에게 정권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백주 대낮에도 토착 왜구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는 상식이 지배하며 교회는 진리가 흐르는 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 넘침으로 온 성다가 찬양케 하시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쉼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 한데 어울려 기쁨이 넘치는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옥토가 되어 한층 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머나먼 타지에서 사역하는 성교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서 말씀 따라 행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30년 전에 경신여고에서 83년도입니다. 83 학위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대략 한 학생 수는 한 3,600명, 어른들까지 교사들까지 하면 한 4,000명 되는 사람들을 밥해 먹이는 그런 일을 책임지고 있느라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광주를 자주 왔다 갔다 했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88 고속도로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왔을 때에 참 그때만 해도 도로가 형편없었습니다. 그죠? 88 고속도로는 그냥 양쪽에 도로 하나씩밖에 없는 그런 도로가 이게 무슨 고속도로인가? 도로비를 왜 받을까? 지방도보다 못한 도로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부 고속도로를 처음 닦을 때요. 그때 빚을 내서 외화를 빌려와가 빚내가지고 호화를 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불도저 앞에 막 들어눕고 했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다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이 고속도로가 바로 젖줄이고 생명줄이다 해서 더 많은 고속도로를 만들고 더 많은 그런 도로를 닦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지금 거미줄처럼 그렇게 연결된 나라도 참 드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도로가 2027년인가 여기 전체가 완공이 되어지면 엄청난 도로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모든 길이 잘 포장된 고속도로처럼 아름답고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다가 오솔길을 만나게 되고 비포장도로를 만나게 되고 산길을 만날 때도 있고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고 험한 길을 만나고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가다 보면 다리가 끊어져서 되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출발해서 10하루길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점심 때도 만나를 먹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조상들의 죄악을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에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모압 평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저 위쪽에 여러분 암몬 해난 곳에 바로 앞에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그들이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서 있는데요. 이 땅이 어느 정도 땅인지 보면 지금 모압 평지가 이렇답니다. 사진을 다시 바꿔주시면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미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고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점령을 해서 그 땅은 이미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준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40년 동안 떠들었던 그 세월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떠돌이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만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전혀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단지 오늘 먹을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실 물이 있는지 그것만 걱정하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먹을 것과 마실 물 때문에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풍요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질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이 많은 재물과 이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다 내다보고 있는 모세는 지금 광야의 40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떠돌게 했고 너희들은 광야에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때로는 몸이 연약하여서 질병에 걸리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40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회막에서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않느냐 그것 보면서 텐트를 걷었다가 쳤다가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언제 텐트를 걷어야 될지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늘 회막에 더 있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단다. 그 땅 가나안을 그리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너희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훈련을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여러분 온도가 40도 50도가 올라갑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사막입니다. 밤에는 기후가 거의 한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히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단지 그들이 사랑스럽고 아끼고 그렇게 해서 먹이고 입히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겸손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를 주우면서 이것을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줘서 일주일씩 저장해 놨다가 먹도록 하면 안 되나? 왜 매일매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와서 이것을 주어야 되나 하는 그런 불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면서 줍지 않으면 그날은 그 가족이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굶식 기도하는, 굶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매일매일 나와서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일이 안식일인 줄도 모르고
미리 거두어 놓지 않았다가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주우러 나왔다가 없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줍습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줍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만나를 주우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력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핸드폰을 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를 체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면서 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인지 깜빡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토를 달지 않고 어떤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인 줄 깨닫는 지혜를 여러분이 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묵상하면 오늘의 고난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선물을 달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했더라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든 일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풍요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삶을 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최고의 약점은 교만함이고 거만함입니다. 학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직분조차도 교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때로는 많은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모세는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에 여수론이 살찜에 했는데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과 엄랑과 세속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수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무슨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육체를 섬기는 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 여러분, 생활 동반자의 의료보험을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혼으로 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씨 총각과 김씨 총각이 한 집에 사는데 이 박씨 총각에게 김씨 총각이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도록 해준다는 것은 부부처럼 가족처럼 인정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서울에는 대법원 앞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성혼 반대란 데모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내가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들고 왔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만나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안식일이 다가오면 2배를 주어라. 그리고 집에 남겨두지 말라. 내일 다시 줄 거니까 남기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남겨두기도 하고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고 저장해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다 썩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만큼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락하고 부도덕한 종교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주우면서 내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하루 분량을 거두고 저녁 때까지 다 먹고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었고 그것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내일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파 줄인 상태에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무슨 시험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능력을 가지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채우라라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없었다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육적인 양식을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주고 훨씬 더 큰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면 그들의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영적으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들은 참으로 잘 살 수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가 더 우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필수품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인 필수품인 만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모세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품격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내 내적인 조건이고 내적인 문제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네가 네 인생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줄 건데,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굴복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을 비교해 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응답하지 않을 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앞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무슨 범죄를 했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마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묻듯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다윗의 생애를 배우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에 극명한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일들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반복되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요한복음 앞부분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문제, 즉 만나를 먹고 배부른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거절당하는 군중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오늘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만날 때 성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광야를 아름답게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고, 광야는 시험의 자리고, 광야는 고난의 자리고, 광야는 환난의 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옷을 만들거나 신을 만들 재료도 없었습니다.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입히시고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신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발을 얘기하는 것이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설이나 추석 명절 때 되면 아이 옷을 삽니다. 한참 크는 아이 바지 기장을 얼마만큼 크게 삽니까? 이만큼 더 긴 거 사가지고 접어가지고 그죠? 안에 넣어놨다가 키 크면 또 빼고 해서 입혔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하면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 어디 6.25 때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죠. 소매도 여러분 이렇게 접어서 안에 넣어놨다가 키가 커지니까 소매를 또 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이에게 옷을 입혔더니 아이가 크는 만큼 옷도 크고 옷은 늘 새 옷처럼 되어 있더라. 아이가 크면서 발도 점점 커지는데 그 발이 커지는 만큼 신발도 따라 커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광야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징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징계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일어난 출애굽기 32장의 징계도 나오고 나중에 고라 백성들의 고라 자손들과 그들의 250명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진압하셨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광야의 길을 만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여러 곳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돌아가면 복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야를 보고 두려워하고 광야에 우리가 절망하고 광야의 길 때문에 낙심할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구에게요? 광야의 길을 만났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경외한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는 두려워한다. 두 번째는 존경하며 따른다. 경외한다는 세 번째 의미는 내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세 개가 모아져서 경외라는 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경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분을 존경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분을 닮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와 앉아있고 찬양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따르고 나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뉴스를 듣고 수많은 소식을 듣고 수많은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길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광야의 길을 만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형편에 사람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따라가면서 나는 그분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만날 때,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에 꽃길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또 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겸손을 훈련하라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하라고, 광야의 길이 주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훈련을 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며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있고요. 건축위원회도 모인다고 합니다. 건축 도면을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는데 혹시 또 여러 가지 제안하실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고 건축위원회에서 부탁을 합니다.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에 이어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유윤선 집사님, 장행희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제공을 합니다. 교회 청소는 103구역이 담당해 주시고 특별히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